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하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때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게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한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도 노력하지도 애쓰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적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표시만 내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다짐과 실천이 있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옵소서. 나라의 모든 분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국가의 대통령까지도 부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속히 안정을 찾게 하시고 다시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의식인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학습 입교 세례받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귀한 날이 오니 이 순간을 일평생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시련 속에서 80여 년을 굳건하도록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오는 또 다른 80년은 내적 성장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어려운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과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낙심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농어촌 낙도오지에서 사역하시는 사역자들의 사역을 책임져 주옵소서. 사역자들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분들의 노고를 기억하셔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헌신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대원들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삶이 변화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학습세례 입교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적으로 먼저 학습이 진행되고요. 또 그 다음에 입교식이 있고 그 다음에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을 진행하겠는데요. 학습받을 분들 호명하면 예라고 크게 대답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준, 최근민, 최치윤, 권민서, 하정화, 조하민, 최혜원, 이상 8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제가 묻는 말에 합당하시면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크게 대답해 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훈, 김광준, 최근민, 최치윤, 권민하, 하정화, 조하민, 최혜원 이상 8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학습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의 답변이 신실한 답변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답변이 되게 하시며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세례받을 때까지 잘 준비하여 아름다운 세례식에 은혜롭게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영훈 성도님 포함해서 8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청천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입교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해드리면 그 자리에서 크게 대답하고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서영, 박준수, 조서윤. 감사합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제가 묻는 말에 크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예, 크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인 줄 알고 그를 믿고 따르며 그를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데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서영, 박준수, 조서윤 세 분의 귀한 성도님들이 입교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면서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민서영, 박준수, 조서윤 이상 3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청천교회 입교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해 드리면 그 자리에서 대답하고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건섭, 김민석, 김성애, 김지아, 김창범, 백명일, 이순옥, 주미, 한설아. 이상 9분이 되시겠는데요. 오른손을 들으시고요. 제가 묻는 말에 가하면 크게 예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구원받은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시는 줄을 믿고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임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고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 주시고요. 이제 한 분 한 분 세례를 받겠는데요.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분씩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으면 마이크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줄 때 우리 성도님들도 한 마음으로 크게 아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씩 줄을 서가지고 앞쪽으로 이쪽으로 오십시오. 고개 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건섭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민석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성애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지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창범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백명일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순옥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주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한설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분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사오니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주셔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김건섭, 김민석, 김성애, 김지아, 김창범, 백명일, 이순옥, 주미, 한설아 이상 9분의 성도님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청천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감사의 박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이분들을 축하하는 시간은 좀 이따 광고 시간을 빌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영원하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호의가 계속되어지면은 당연한 것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에는 감격 속에 구원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덤덤해지고 또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고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세례식을 통해서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에 빠졌다가 건짐을 받았으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어떤 분이 간이 상해가지고 생명이 위급하였는데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그분에게 심장이나 간을 이식해 주어가지고 살게 되었다고 하면은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귀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거보다도 더 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일인지 오늘 이 세례식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 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로워져야 되는데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행위로 의로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을 제일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면서 유대인들조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손인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창세기면은 로마서 말씀보다도 훨씬 오래전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무엇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었으니까 그 믿음도 아브라함의 의지고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아브라함이 믿었으면 아브라함의 의지지 그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말씀이 실제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소, 또 염소, 양, 비둘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전부 다 요 가슴에 폐부를 칼로 잘라가지고 속에 있는 것들은 다 드러내가지고 불태우고 이 폐부를 갈라가지고 이렇게 펼쳐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 가운데를 갈라서 쪼개서 펼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 당사자 두 사람이 그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맹세를 하는 거죠.
언약을 지키면 살 것이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을 그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는 가운데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펼쳐 놓았는데, 아까 비둘기도 가져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둘기는 이 가운데를 쪼개가지고 펼쳐 놓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에 왜 그런지는 나오지는 않지만은 제 경험을 돌이켜보면은 어릴 때에 여러분 새를 잡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새를 불에 구우려면 이렇게 가운데를 쪼개가지고 펼쳐 놓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새 가슴이라는 말 있잖아요. 새는 가슴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가지고 정확하게 칼로 그 가운데를 쪼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상상인데, 아브라함도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쯤은 그냥 둬도 되겠지 하겠거니 하고 아마 새의 가슴은 쪼개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솔개라고 하는 죽음의 새가 날아와가지고 시체를 쪼아먹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손으로 그 죽음의 새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음의 새 솔개가 틈탔다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이 완전하지 않은 언약, 누구의 잘못으로?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은 완전하게 행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은 완전하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맺어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 완전하지 않은 대가를 죽음으로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죽음으로 누가 대가를 지불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맺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인간과의 언약을 인정하여 주셔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을 때에 인간은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는데 그 믿음도 무엇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믿으면 아브라함과 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믿음은 거저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이것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참 귀한 것이고 이렇게 믿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어떤 딸이 있는데 아빠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가지고 아빠가 꼭 믿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빠처럼 세상에 좋은 사람이 없어요. 법이 없어도 살 만큼 착하고 성실하신 분인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교회 다니지 않는 거. 근데 이 딸은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빠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청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성경을 탁 한 번만 읽어보시고 혹시 읽었는데도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노라고. 이 착한 아빠가 딸의 말을 듣고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잖아요. 내가 한 번뿐이 아니라 여러 번 읽어보겠다. 그리고 정말 이분이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지 딸의 요청대로 성경을 여러 번 읽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구나. 참 미안하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억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믿고 싶다고 해가지고 믿어지는 거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와는 반대가 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이어령 박사님이라고 유명한 분 계시잖아요. 이분에게도 딸이 있는데 이 딸은 일찍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참 좋아가지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아빠를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딸인데요. 그래서 아빠가 제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접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유명한 명망 있는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은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어령 박사님이 항상 하는 말씀이 아직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어령 박사님도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딸이 큰 병에 걸려가지고 실명 위기에 놓였습니다. 실명 위기,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이 딸의 권유로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하와이를 가게 됐는데 그 하와이의 작은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가지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내 딸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기적적으로 이 딸이 실명 위기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어령 박사의 마음속에 누군가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한국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이분의 나이가 만 73세였습니다. 여러분, 그 나이에 인생을 살아온 가치관이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또 이어령 박사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이신데 그 머릿속에 세상적인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분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왜 믿음이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시니까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귀한 거예요. 사람이 노력으로도 믿어지지 않고 돈의 대가를 지불해도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은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 살 수 없는 너무 귀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일한 것이 없이, 우리는 일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참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사도 다윗이 시편에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우리는 불법을 저질렀는데 사함을 받았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하다는 말이거든요.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참 많이 있지만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죄가 있고 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우리는 불법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죄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고 또 원죄로 말미암아 살면서 수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죄로 말하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예레미야 1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구스인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흑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흑인이 피부를 하얗게
바꿀 수 있느냐는 거예요. 또 표범은 반점이 있잖아요.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씻을 수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사함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믿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불가능한 일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 된 것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는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는데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것을 크게 느꼈던 분 중에 한 분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일찍이 영국에서 악명 높은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자기 배가 있어가지고 선장 노릇을 하면서 직접 아프리카로 배를 끌고 가가지고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면서 어마어마한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엄청난 돈을 버는데 이 사람을 파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런데 1748년도에 심한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람이 목숨이 경각에 달리니까 하나님을 찾고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때에 기적적으로 풍랑이 잠잠해지면서 이 사람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고 참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64년에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10몇 년이 지난 이후에 그가 하던 모든 노예 무역상 일을 전부 다 버리고 성공의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분이 평생 한 일이 있는데 노예제를 폐지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영국 의회에서 노예 폐지가 합법적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은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는지 이분이 그 감격을 찬송가로 만들었는데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세상에 귀한 것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믿음만큼 귀한 것이 없고 믿게 하여 주신 은혜만큼 귀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세상 음악회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부르는 찬양이 이것인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감격하는지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면서 귀하고 가치 있는 거 많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왜 그런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고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고 해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뜻대로 주시는 자에게만 여러분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래서 믿게 되는 믿음, 이 세상에 감사해야 될 것 너무나 많이 있지만 이거보다 감사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귀한 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3부 예배를 통해서 학습셀에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전에 학습셀에 입교를 받은 분들이세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세례를 받았지만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잘못 생각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할례가 더 중요합니까? 믿음이 더 중요합니까? 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고 세례를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묻는데, 이거 질문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여러분 한번 묻자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가 더 중요합니까? 믿음이 더 중요합니까? 예. 사실은 이게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따로따로 묻냐면은 어떤 사람은 세례 받으면 자동적으로 됐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신앙생활하면 됐지 뭐. 교회 나오고 또 예배를 드리고 헌금 드렸으면 됐지 뭐. 그러면 이제 천국 자동으로 가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그래서 세례의 관계,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할례와 믿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아보자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세례보다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먼저라고요? 믿음이 먼저예요. 뭐보다? 세례보다. 다시 말하면 세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문답을 하고 나서 세례를 주는 것이지, 세례 줍고 아유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믿음이 먼저이고 세례가 그 다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고 하는 이 복이 언제 임했냐는 것입니다.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언제라고요? 무할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먼저 받았습니까? 의로 여겨지는 것이 먼저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다음에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할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할례를 먼저 받고 믿음이 생겨난 게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여기에서 할례를 표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표예요?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징표로서 주어진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냐?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고 하는 것을 표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표예요, 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예요. 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에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에 믿음의 고백 서약을 먼저 한 이후에 세례를 받았잖아요. 믿음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기 이전에 우리 안에서 일어난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도 세례받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것이 지금 아주 딱 짧은 순간에 세례를 주는 일이지만은 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요 세례받는 한순간 이전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전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 먼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여러분, 세상도 만들어지고 우리 인간도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정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누구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구원이 취소됩니까? 취소되지 않습니까? 취소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로 예정되어 가지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짧은 순간이지만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정하신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집어가지고 이 사람 구원해야 되겠다고 선택하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는데,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나? 그것도 창세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배정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여러분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이 아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모르고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아시고 왜 딱 꼬집어가지고 예정하신 이후에 이 사람 구원해야 되겠다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탁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실제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하셔서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만세 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죽은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느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성령을 보내주셨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중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은 잠깐이지만 그 이전에 일어난 엄청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을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이 교리적으로 칭의잖아요. 우리가 의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세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은 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이전에 우리 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여러분 안에 이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인지요.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은 지금 이 모든 것이 분들이 계신데 이 일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세례를 잠깐 받았지만은 이것이 단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후에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례받은 것 당연하지 아니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례가 이렇게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만 대단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뭐가? 세례가.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에게는요, 엄청난 것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뭘로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까? 누구와 함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뜻이 뭐냐?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고난 이후에 큰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데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것을 상속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천국문에 탁 섰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한 성도님이 죽은 이후에 세계를 체험하고 나서 어떤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이분은 교회를 얼마나 설렁설렁 다녔는지 요한계시록이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도 몰랐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에 있습니까? 구약에 있습니까? 예. 어떤 분은 구약에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크게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이불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제가 2부 때 봤어요. 아, 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실제로 그럴 수 있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웬만큼 교회 다니면은 요한계시록이 구약에 아니죠. 어디요? 예, 신약에 있다는 것 정도는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참 대충 교회를 다닌 거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더 이상 가망이 없어가지고 의사가 가족들을 불러서 임종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귀는 들리더래요. 자기가 죽는 와중에도 귀가 열려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어머니가 그렇게 서럽게 자기를 위해서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 소리를 듣는데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병실 천정에 가서 자기의 죽은 시체를 이렇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늘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면 양과 염소에 대한 심판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마태복음 25장 하나님의 심판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보좌 중앙에 보니까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흘러나오면서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신데 좌편 우편에 열린 문이 하나씩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좌 좌편에는 끌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발버둥 치면서 끌려 들어가는데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돼가지고 끌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쁜지 손을 흔들면서 춤을 추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을 받는데 수천 수만 명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지. 그런데 자기에게 내 순서도 곧 돌아오겠구나라는 생각이 쑥 들어오더래요. 예.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 탁 섰는데 하나님이 물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나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물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에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즉시 영혼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몸이 깨어났습니다. 이 체험을 하고 나가지고 이분이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매일 전도지를 가지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목사님에게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편지로 썼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쓰여졌냐면 이런 말이 쓰여졌어요. 자기가 사실은 천국에 갔다 왔다는 얘기를 가족들에게 했는데 가족들에게 얘기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그게 뭐냐니까 그 천국 문 앞에서 심판받는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하잖아요. 그런데 수천 수만 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그 천국을 경험한 그 순간 그 심판대 앞을 서서 심판대를 본 그 순간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딱 4명만 보았대. 4명. 4명. 이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이 얘기는 가족들에게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성도들에게 믿음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것이지 행위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면 천국문 앞에 서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목사님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가족들에게도 안 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만 제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지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믿음은 사람의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이 믿음은 거저 하나님 앞 은혜로 주어지지만 무엇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입니까? 이전에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지만은 이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세례는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어떤 도장을 찍은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도장으로 찍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대로 믿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자리에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그런 줄 알고 그 앞에 섰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지옥불에 들어가면 어떡하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 천국문을 들어가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위로 이루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믿음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행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졌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높이고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요. 우리 신앙생활의 힘은 행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빛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위로받기를 바라고 예수님 안에 소망을 발견하기를 바라고 일평생 예수님 사랑하기를 바라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진정한 우리 인생의 승부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수백 수천 명이 세상에서 이기니 틀리니 해도 여러분, 진정한 승부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성공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겼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세상 나라에서 실패했다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분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하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천 수만 명이 다 옳다고 따라가도 여러분,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수천 수만 명이 다 저리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쪽으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살고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얼마나 복된지요.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합니다. 표어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학습셀에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분들 잠깐 축복하기를 바라는데 뒤에서 꽃을 준비해 가지고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학습셀의 입교자들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예, 학습셀의 입교자들 전부 다 일어나, 전부 다. 우리 아직 꽃을 드시기 전에 우리 이분들을 향해서 손을 펼쳐가지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찬양하면서 축복하고, 우리 성도님들 손을 펴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드리겠습니다. 꽃다발 전해서 내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한 번 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아멘. 우리 따뜻한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후 찬양 예배, 세대 통합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모든 부서 함께 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전반기 교사 교육이 진행됩니다. 또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학증서 수여식이 오후 찬양 예배 끝나고 있습니다. 또 성찬 예식이 다음 주일날 있고요. 또 월요일부터는,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그러니까 고난주간 다음 월요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총신대학교 기숙사 건축 헌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또 긴급 재난지원 산불 피해 특별헌금을 우리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헌금을 자주 했지만 또 어려움 당하신 분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분들은 헌금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직회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 본당에서 끝나고 있겠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목양이 팀에 우리 강진주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아시는 유가족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귀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하소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모든 분들 위에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귀한 줄 알아 살아가는 삶이 복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